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네피림의 후손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네피림, 타락한 천사와 사람이 하이브리드 되어 태어난 거인이자 고대의 명성이 있던 자들.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아벨의 후손들이었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거인이라 하고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하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할 정도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피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피림의 탄생은 노아 홍수의 원인이자 바벨탑 건설의 원흉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번성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죠.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명드릴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시대마다 그리스도인에게 본보기가 되며 반복되는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나안 땅의 네피림의 후손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맞닥뜨린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 입성 이야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 승리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끈 것 같지만 여호수아보다 더 앞장선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난 존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창세기 6장과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 같은 존재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다니엘에게 갈 때 페르시아 왕국의 영적인 존재가 가브리엘을 막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을 도와줍니다.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미가엘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환상을 볼 때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천사는 자기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요한을 말립니다. 성경에서 천사 숭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절을 했을 때 그는 여호수아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천사나 미가엘 천사장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사명을 받았던 장면과 일치합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알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정체도 알 수 있겠죠.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나타나 아브라함을 말리는 자로 나옵니다. 또한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나타났고, 민수기에는 이방의 예언자 발람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열왕기서에는 남유다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위협하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밤중에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사사기입니다. 무려 19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사사기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나타났고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의 부모는 자신 앞에 나타난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달았을 때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대목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삼손의 부모는 여호수아와 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지금까지 밝혀진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는 전사는 아니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같은 존재이자 심지어 하나님으로 불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언했는데 예슈아,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곧 여호와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죠. 물론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구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십니다.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여호와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동일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삼손의 부모처럼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이르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으시며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파도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슈아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정체는 바로 예슈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미가엘은 최고 군주 중 하나로 등장하며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서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등장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그룹이 있고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찬양하는 스랍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미가엘과 전쟁을 치를 만큼 강한 존재로 나옵니다. 이 세상에 군대 체계와 조직이 있는 것처럼 영계는 더 치밀한 체계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최고 군주 중 하나였습니다. 사탄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얕잡아 볼 존재도 아님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아간 자로서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왕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옛뱀, 사탄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한 이래와 종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 전쟁 이후에 사탄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할 것이기에 이 정도만 다루겠습니다. 또한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그 모습은 단순한 메뚜기 같은 곤충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군사로 나타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 정체는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창세기 6장에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은 헬라어로 타르타로스인데 지옥을 뜻하는 게헨나와는 다른 단어로 무저갱을 뜻합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는 용이 땅 아래로 내려오고 땅 아래에서는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의 왕 아볼론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음녀와 같은 짐승들이 출현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요단강 같고 여리고성 같으며 가나안 족속들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마치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모압지졸의 이스라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빗 사람과 여보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스라엘 2세대는 전해진 얘기만 들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 너무 연약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비롯하여 의지할 수 있는 윗세대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보다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슈아,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앞서 들어가셔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약속의 성취를 목격했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위안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방법은 앞서간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이에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표현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싸움은 곧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호령할 수 있으셨음에도 순순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져야만 승리하는 비결인데 이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믿음의 주인이시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서 주인은 원어의 다른 의미로 창시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은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송가사에도 나와 있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다는 침례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별세는 헬라어 엑소도스로 출애굽 엑소더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으로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두려워 보이고 사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십자가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 길을 가야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요,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입니다. 걸음마다 새겨놓으신 사랑, 밟으면 밟을수록 더 나아가게 되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 앞서가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을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든든한 약속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미가엘에게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엘은 사탄과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최고 군주인 미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다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앞장서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기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는데 한 환상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봅니다. 결과는 당연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미 승리했고 완전하게 승리할 것입니다.